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로 나타나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그 인애를 흘려 보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7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담처럼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케아담인데, 히브리어로 케는 전치사로서 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거기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인 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행동을 한 장소로서 넓게는 가나안 땅이고 좁게는 베델이나 단과 같은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장소를 말하거나, 아니면 아주 좁게는 그 이후에 8절이나 9절을 연결하면 길앗이나 회겜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구약학자 중에 윤영탁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기 거기에서라는 단어를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로 보지 않고 강조적 용법으로 보아서 참으로 그처럼 그렇게 보자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그러나 그들 자신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참으로 아담처럼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해가 본문 7절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여기 반역하였다라는 단어가 보통 속이다 또는 괴휼, 간사, 괴사 등의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월삭이나 안식일, 명절 등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한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반역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어디 보통 언약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걸린 언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영생을 약속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스스로 파기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결과가 어떠하리라 하는 것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여기 어기다라는 말은 의미가 경계를 함부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계를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가 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실이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 신실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타난 이웃과의 관계,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으니까 이웃에 대한 인애도 없었습니다. 여기 길앗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3개 중에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피할 성을 여기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정말 큰 배려이죠. 그런데 이 길앗이 지금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피 발자취가 가득한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은혜의 골이 아닌 악인의 골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9절을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여기 세겜 역시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고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에 도피성이 있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지켰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성직자 계층인 제사장들조차도 무리를 지어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중품이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으슥하고 어두운 외딴 골목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는 강도들처럼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사장의 무리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제사장들의 단체라는 뜻입니다. 영문성경 NJB는 제사장들로 구성된 갱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제사장들이 때를 지어서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겜 역시 길앗과 마찬가지로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입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해주는 곳인데 그런데 도리어 그곳에서 생명을 해하는 일이 저질러졌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죄악들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죄악을 저질렀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진마인데 이것은 보통 음란한 성적 행위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행하는 고의적인 악한 행위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살인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악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심하였는지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묵살되어 있는 그 당시 사회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집에서로 번역한 베트 이스라엘은 주로 이스라엘 왕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왕실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포괄하여 사용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 가증한 일이란 히브리어로 쉐아룰인데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로서 극심한 공포에 떠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치를 떨게 할 만큼 끔찍한 일, 소름 끼치는 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들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또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만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스럽고 기이한 일들은 바로 행음으로 인한 더럽혀짐입니다. 여기서 행음하였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제누트는 실제 우상을 숭배하며 행한 매증 행위와 영적인 간음 모두를 함축한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러 사회 구성원의 계층들이 각종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영역에서 바알의 가치 체계와 사상과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민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들을 정하였느니라. 여기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문장을 대부분 학자들은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호세아 7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장과 동의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자 하더라도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글 표준역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꿔 주고자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역본 옛날 SV로 보니까 내가 나의 백성들의 운명을 회복해 하려고 할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공동번역 성경이나 연역본 NIV나 ESV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1절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용서하려고 해도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개탄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삶이 그러하기에 유다를 향해 내게도 추수할 일이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추수할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치르는 남유다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은 문맥 전체가 죄악에 대한 지적과 심판을 주제로 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수라는 단어가 심판의 개념으로 비유되는 성경도 다양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고 돌이켜 회복시켜 주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도리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안타까움의 하나님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붙잡혀갈 텐데 그 다음 순서는 너 유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유다여라는 말 앞에 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역시 또한이라는 뜻으로 유다 역시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지만 추수할 일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말처럼 유다 역시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도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같은 죄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크게 나을 것이 없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바윗돌만큼 죄를 졌다면 남쪽 유다는
모래알 만큼 죄를 졌어요. 그러나 두 개를 다 바닷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아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죠. 근데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명을 하고 잡혀갈 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야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인애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 민족, 자기 동포, 자기 형제인데 어떻게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한 핏줄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죠. 내가 분별은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85편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다면 진리와 인애, 사랑이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는 것이 최고의 로맨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애와 진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쪽이 오면 한쪽은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한쪽이 오면 다른 한쪽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오면 사랑, 인애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의가 다가오면 화평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하여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애와 진리가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의와 화평이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인애가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진리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심판일 뿐입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인애는 친절의 탈을 쓴 미숙하고 어리석은 동정에 불과합니다. 또 공의가 없는 화평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반대로 화평이 없는 공의는 냉혹한 분노만 남죠. 정의가 없는 화평은 불력이고 화평이 없는 정의는 독선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애도 있고 진리도 함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도 있고 화평도 함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합니다. 의의 분노만 주장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는 친절만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의도 있고 화평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인애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진리와 인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로맨스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능력이고 신자의 실력이어야 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듯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삶의 증거는 진리와 인애가 함께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는 영적인 로맨스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주장하거나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써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고 그분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를 흘려보내고 진리와 인애가 함께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신자의 성화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모습,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이웃을 향한 인애가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이 가능하오니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